오늘은 너희는 식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게 편하고 참 모든 걸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 정보도 어디서나 얻을 수 있고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넘쳐나고 그리고 좋은 글이나 노래들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예전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목사님이 어디 기도원에 집회하러 오신다라고 하면 그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그런 방법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짤막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그닥 많이 보지 않다가 한 1년 전부터인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와 이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 좀 참고하고 하려고 그렇게 보다 보니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또 그리고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의 채널을 구독해 놓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일반 유튜버들이 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듣고 깨닫고 그런 설교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넘쳐나는 이런 홍수 같은 시대에 왜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옛날과 같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쉽지 않은 건 왜일까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우러러볼 만큼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돈에 죽고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교회들의 타락상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말씀이 넘쳐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앞부분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문장의 맨 앞에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식별하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장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식별하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식별하라 라는 뜻일까요? 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씨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한 마음 받침과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올바로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듣는 행동 그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좋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고 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식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으니 자신을 식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쓴 C.S. 루이스, 이 사람이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노쇠하였지만 노련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이자 풋내기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서 쓴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을 잘 짚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책 부분에서 제가 되게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여기서는 이제 인간들, 이 성도들을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환자들이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네 라고 하는 그 틈을 노려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신앙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을 때는 교만했었는데 내가 많이 겸손해졌네? 그 틈을 노리라는 겁니다. 참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라고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단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단입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아서 하는 행동은 계속 하게 되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그 찔림에 내가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행동이 그냥 이번에는 하지 말지 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찔림은 있되 행동은커녕 점점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찔림마저 없어질 것이라는 악마의 조언입니다. 자신이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이유를 결국에는 합리화시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말씀이 넘쳐나고 우리가 핸드폰으로든 컴퓨터로든 TV로든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접하더라도 찔림이 있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또는 좋은 말씀이네, 저분 참 말 잘하네, 그걸로만 족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러한 찔림마저 무뎌지게 되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많은 책과 주석을 참고하여서 훌륭한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 설교를 한다고 한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역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식별하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결론, 이 부분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회가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러한 안 좋은 사례죠. 부익부 빈익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있고 없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겁니다. 먼저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활용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씨 뿌리는 비유 15절에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없는데도 있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사람인데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을 빼앗긴다라고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없으니까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는 통찰력도 있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감격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찔림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기억과 그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를 주님이 도우신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가면서도 주님과 더욱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의 순간까지도 빼앗길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합니다. 내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다가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을 만났어.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고 회개하였었어. 나의 가장 찬란했던 신앙의 순간이야.
단지 과거의 회상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나의 옛날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때를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와 있지만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나 예전에 주님을 만났었어, 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하는 그 기억만 안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없는 자처럼 과거만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참 뜨거웠었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그랬었지, 그렇게 과거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늘 고백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 들어라고 하십니다. 너 옛날에 이랬었지, 지금은 어떠하니?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과거만 생각하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없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있는 줄로 착각한 것까지 빼앗기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귀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일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과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했던 나의 신앙생활만을 회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